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올 한 해 강건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기회들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올 한 해 2026년 오늘 주보를 받으셨는데 그 주보 위에 있는 우리 교회 표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한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고요. 다음 주서부터는 5주 동안 테이블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소그룹 이름이 테이블인데 소그룹 활동에 대한 중요성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중요성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5주 동안 테이블 시리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에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공동구회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권사회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권사회에서 2026년 새로운 신임회장 박성애 권사님이 선출되셨습니다. 그리고 회계로는 김영미 권사님 수고하시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10년간 우리 동산교회 권사회를 이끌어주시고 섬겨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 모양의 섬김을 해주신 우리 박예순 권사님께 우리 박수와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테이블 소그룹은 2월 1일 첫째 주서부터 매월 첫째 주에 예배 후 친교 시간에 소그룹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5개의 소그룹 리더들이 선출되었는데 그 리더들의 모임은 소그룹 이루어지기 2주 전에 항상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더 모임은 1월 18일 친교 후에 모든 정리가 다 마친 후에 리더 모임을 잠시 가져서 같이 기도하고 앞으로 소그룹을 어떻게 운영할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우리 1월 셋째 주죠. 39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 창립 감사 예배 때 올해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한국 출타 중이셔서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교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창도 지사님, 박세영 권사님 가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음식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박세영 권사님은 몸이 지금 감기 걸리셔가지고 참여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오지 못할 만큼 좀 어제 목소리가 너무 심각하실 정도로 많이 편찮으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 2026년 동산교회 새해표에 맞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5년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로운 해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새해에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각 가정과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해 주실 축복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잃은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인에게 잃은 것과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셨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작년에 우리가 잃은 것이 있고 얻은 것이 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면 올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주실 수 있는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작년 안에 잃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려운 마음이 있으셨다면 올해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것을 가져간다고 하셨을 때 또 우리가 잃은 어떤 그 슬픔을 겪게 될 때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편하고 또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잃은 것과 얻은 것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에게 주실 것은 우리가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얻을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잃거나 얻거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구하기를 올해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첫 번째 1장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행전에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인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하나님은 이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데 그분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이 구원의 문이 어떻게 열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열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40일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시간에 오셨는지, 이 나라 가운데 일하셨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작년에 잃었던 것, 작년에 얻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개개인의 일과 관련된 일이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장 8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능력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에는 권능이라고 나왔는데 능력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능력이 필요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장 8절의 그 권능, 그 능력을 잘못 이해하면 말씀의 오해, 신앙의 오해, 그리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익숙한 말씀, 이 중요한 말씀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모토로 잡으면서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작년에 많이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목사인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능력을 구하느냐? 그 능력을 어떻게 우리는 정의 내리느냐? 이것이 좀 필요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권능이 파워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empow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실은 저는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고 한국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이 empower에 대한 단어를 익숙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empower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가 저에게 필요했습니다. 파워라는 뜻은 너무나도 많이 사용합니다. 힘이죠. 능력이죠. 그런데 empower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앙에 적용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파워보다는 empower의 단어의 뜻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파워는 명사형입니다. 능력이죠. 그리고 이 empower는 동사형입니다. 그러면 능력의 동사형은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죠? 능력하다가 아니라 능력을 주다. empower는 능력을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파워는 파워인데 empower라고 우리가 성격을 갖고 있으면
능력을 주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힘을 부여하다, 자격과 권한을 갖게 하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힘을 부여한다라는 뜻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empower의 정의를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파워는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할 때 이 권능, 힘, 능력은 단순히 명사형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주시옵소서. 항상 그 능력을 주시는 주체를 기억해야 되는 파워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성품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의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나에게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나의 힘에, 나의 모습에 대해, 나의 형편에 대해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시는 분에게 달라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다는 그 능력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주님 그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다는 그 능력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힘은 성령이 임하실 때만 작동되는 힘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능력이 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좋아서 성령께서 이 능력과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 힘으로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인간은 너무나도 악하고, 그리고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상태로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교만이 틈타서 마치 그 힘이 원래부터 우리 가문에 있었던 것처럼, 원래부터 나에게 있었던 것처럼, 마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힘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그 믿음을 자기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에 합당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그 힘과 능력을 성령이 임하실 때만 여전히 작동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게으를 때 성령께서는 그 능력을 다시 가져가시지만 그 능력은 우리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힘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사랑할 능력도 없고 아무런 일도 행할 수 없는 그런 힘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모인 자들, 새해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 이전에 받았던 것이든 이전에 누가 누렸던 것이든 앞으로도 주님께서 주실 그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성령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그 능력이 유지되고 발휘되고 쓰임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1장 8절에 나오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능력에 대해서 능력만 사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를 따랐던 그 무리가 받았던 그 능력을 단순히 그 능력만 사모한다면 우리는 성령 중심의 삶, 순종 중심의 믿음을 살지 못하고 오직 능력 중심의 삶, 그리고 비교하는 그러한 모습들만 우리들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소유하는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주시는 empower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파워라는 단어 대신에 empowering,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 그것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단어에 꼭 정의 내리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 능력이 왜 필요하십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그 은사와 그 달란트들 주님이 주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왜 필요하십니까?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하십니까? 단순히 갖고 싶어서, 단순히 소유하고 싶어서, 그것은 어린아이가 사탕을 롤리팝을 물고 있는 다른 아이가 롤리팝을 맛있게 먹고 있을 때 엄마 나도 저 롤리팝 사주세요. 단순히 다른 사람 입에 있는 그 사탕이 맛있어 보여서 그 사탕을 저도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능력,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의 파워는 다른 사람 입에 있는 그 롤리팝과 같은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맛보아야 되겠습니까? 아마 롤리팝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한다면 empowering은 엄마 저 사탕 사주세요. 그리고 이 사탕 제가 맛있는 거 알겠는데 이 사탕으로 제가 사탕을 먹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또 오늘 사탕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탕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아이가 드물겠죠. 하지만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들 드물겠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무리들이 주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 속에서 제자는 특별하게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그 능력, 그 달란트, 그 힘,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실 것 또한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디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지까지 듣고 싶은 것이 바로 몇 안 되겠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저희들이 보고 또 다음 주에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볼 텐데 사도행전 1장에는 네 가지 요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성령, 세 번째 사도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 이 네 가지의 단어가 사도행전 1장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 단어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과 그리고 그 삶 속에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 다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있죠. 그리고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사명이 우리들의 제자의 사명과 같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일꾼된 사람들이죠. 결국 우리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사도, 하나님의 나라를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건실컷 우리 신앙인의 믿음 속에는 이 네 가지가 녹아져 있고 믹스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의 사역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우리는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신데 왜 굳이 누가는 성령이라는 말을 덧붙였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올 사도들의 사역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사역을 하신 일들과 성령께서 예수님 이후에 사역을 하시는 그 일들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성령의 힘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특별하게 남들보다 특출나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으로 교회를 지키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힘과 달란트가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모두 다는 물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기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모인 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한 것이죠. 물 세례는 단순히 세례 요한이 주었던 죄를 회개하는 물 세례의 표현, 회개를 하는 표현이었다면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세례는 물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성령 세례 없이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축복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 한 가족.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고 서로를 하나가 되게 하며 한 생명의 근원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서로를 미워하며 서로를 질투하며 서로를 악담하며 그 사람에게 있는 성령을 회방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그 사람과 내가 한 성령으로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을 안다면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때로는 용납할 수 없더라도 그분에게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으로 능력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귀한 능력이 됩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나중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설교자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바로 파워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교회 안에 권능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힘이 필요하고 자리가 필요하고 직분이 필요하고 달란트가 필요하고 은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능은 세상의 권능과 달라서 성령을 받고 주시는 성령의 권능이 됩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물론 포인트는 후반절에 있는데 그 후반절의 말씀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그리고 1장 8절의 후반절에 그 축복의 말씀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6년 새해 우리 동산교회는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감당도 못하는 그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그 그릇에 그 능력을 어떻게 담아야 하느냐? 그 능력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정의 내리고 성령이 임하신 그 교회 가운데 그 주시는 그 힘으로 담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동산교회가 전국에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은 하나님께 정말 이만큼의 해일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도 100년을 사는데 수천 년을 살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2026년은 정말 이만한 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동산교회가 2026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후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느냐, 그리고 그 그릇에 소망하느냐, 성령의 능력을 담기를 소망하느냐, 그리고 그 능력으로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하느냐, 어디에다가, 어떻게, 그리고 왜? 이 모든 질문들이 단순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파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이 주시는 그 무한한 힘을 이전부터 앞으로까지 계속해서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2026년에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너도 나도 잘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급이 아니라 하나를 연합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이 무한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 일에, 그 행진에 우리 교회가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교회의 행전이죠. 성령의 행전이죠. 그 행전에 우리 동산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성령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할 것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대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모여있는 제자들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40일 만에 예수가 나타났는데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어찌입니까? 죽었던 우리 주님께서 돌문에서 일어나시고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정말 이 지구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수많은 나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주님,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 좋은데요, 내 집은 언제 회복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다 좋은데요, 내 교회는 언제 회복하실 것입니까? 우리들이 똑같이 이렇게 질문한다면 바로 1장 7절에 예수님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의 회복도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동산의 회복도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 각 가정의 회복도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냥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 예수가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직업적으로 주님 이 나라의 회복은 언제 하실 것입니까? 그랬을 때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닌데 너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끝까지 내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혼을 내신 것이죠. 오늘 2026년 우리 동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정말 우쭈쭈가 아니라 끝까지 내 증인된 삶을 살아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라.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어라.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한 번 더 회초리 하시니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회초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니. 이 찬양의 가사는 시편 92편에 나와 있는 시편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노래로 함께 우리가 부르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자. 올 한 해 우리가 얻을 것도 있고 잃을 것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얻게 하셔도 감사, 잃게 하셔도 감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작년과 올해와 동일하게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나는 여호와께 감사하겠다. 이 고백이 시편 92편의 고백이 우리의 아침마다 밤마다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자. 여호와께 감사하자.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저르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능력을 사모하며 2026년에도